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12,000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초강력 태풍 하이엔의 영향으로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인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초강력 태풍 하이엔의 여파로 인구 20만 명의 작은 도시 타클로반이 초토화됐습니다. 12,000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크고 작은 부상자와 완파된 가옥은 이루 셀 수 없는 지경입니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타클로반시에는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물과 식료품 등 필수품도 심각한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사가 불투명해 염려됐던 우리 교민들의 안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민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교사와 가족들의 인명피해도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파송하고 있는 예장통합과 감리교, CCC 등은 긴급 지원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의 한인교계 관계자는 C채널과의 통화에서 교민과 선교사들은 안전한 지역에 대피해 있는 상태라고 전해왔습니다. 피해 지역은 현재 군 위성전화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사관에서 영사가 들어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 생사를 확인했으니까 네. 이제 안전하게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확인이 된 거고, 다만 거기에서는 어떠한 것도 사이에 식료품이나 뭐도 없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연합기구들이 가칭 한국교회 필리핀 재구호 연합을 결성해 본격적인 긴급구호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등은 11일 첫 모임을 갖고 회원교단과 단체들이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운동을 확산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필리핀 교회연합단체와 아시아교회, 세계교회와의 연대 구호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15일에는 구호에 참여할 교단과 단체 핵심 인사들이 활동 방향과 사업을 확정한 후 다음 주 초순경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피해 실태 조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 교계와 함께 저희들이 파트너십의 관계를 좀 가지면 좋겠다 해서 지금 연합기관과 필리핀 현지와의 연결 속에서 우리가 연합사역, 협력 모델을 좀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들을 저희들이 해가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도 필리핀 피해 복구를 위한 세계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WCC 울라프 총무는 WCC 총회 후 출국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필리핀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As we now today get the news from what is happening in the Philippines, I will also ask the Korean churches and the people to pray and support in the way you can these people who experience this tragedy. 한편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11일 첫 구호팀을 필리핀 현지로 파견했으며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 기독 NGO들도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장통합사회봉사부는 긴급구호금 3만 불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채널 방송도 매일 필리핀 이재민을 위한 모금 광고를 내보내고 한국교회와 공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쓰나미, IT 대지진,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 등 큰 고난의 현장마다 한국교회는 함께해왔습니다. 이제는 태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필리핀 이재민들을 위해 한국교회에 함께하는 손길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에서 세계교회는 선교와 정의, 평화 등 주요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여러 선언문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WCC가 발표한 주요 문서의 의미와 내용을 곽영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문서는 WCC가 32년 만에 발표한 선교 선언문입니다.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최근 변화하는 지형에서 세계교회가 나아갈 선교와 전도의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언문이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선교입니다. 문서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중심에 있는 사랑의 선교에 참여한다고 선언하며 선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바탕으로 선교의 대상도 과거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변혁적인 영성으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개혁과 자연 보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펼친다는 겁니다. 또 이제껏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선교의 주체로 세우면서 남반구와 아시아,
그리고 소외되고 억압받던 사람들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People on the margins are thus the primary agents of God's mission, where, as Jesus said, the last would be the first. The purpose of mission here is not simply to move people from the margins to the center. WCC 부산총회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천명한 문서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과 일치로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 문서에서 세계교회는 그동안의 분열을 회개하고 풍성한 다양성 가운데서 일치를 이룰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신앙과 성례전적 친교,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섬김 등을 통해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이루겠다는 비전입니다. The challenges may be daunting, but the opportunities are immense. Nothing should restrain our passion for the unity of the church. WCC 총회가 결의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모두의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한 경제 문서는 세계적인 경제 불평등과 생태 위기 등을 불러온 인간의 탐욕을 지적하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문서,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컬 선언 역시 교회가 여러 폭력과 갈등에 저항해 정의로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And who is the church? We are the church. And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including our leaders, who stand by in the face of injustices, in the face of conflict, and refuse to take a stand.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개최지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가 함께 발표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반도 성명서는 동북아 지역이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많이 집중돼 있고 안보 위협이 가장 심각한 곳이라고 지적하며 남북의 평화 협정을 촉구하는 한편 세계교회가 남북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11개에 이르는 권고안을 통해 남북교회와 청년들의 교류, 국제사회의 노력, 핵무기 제거, 이산가족 방문 등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WCC 부산총회에서 발표된 주요 성명서들은 세계교회가 생명과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논의한 내용을 훌륭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의 신학적 성찰의 정수를 담은 이 문서들은 향후 세계교회의 비전과 사역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동엽 총회장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WCC 부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장통합 김동엽 총회장은 담화문에서 이번 WCC 부산총회는 생명, 정의, 평화로 이뤄진 총회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총회였다며 21세기를 맞은 세계교회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교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된 점을 주목하자며 전 세계 WCC 회원교회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회장은 이와 함께 WCC 부산 총회를 위해 헌신한 한국교회와 각 기관,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동역의 경험이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귀한 토양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감독회장 당선 무효 소송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총회 임시 입법의회를 진행합니다. 정동제일교회에서 3일간 열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에서는 기존 4년 전임제였던 감독회장 임기를 담임 목사를 겸직하는 2년 겸임제로 하는 안과 감독회장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감리교 본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국일실 이사의 본부 구조 개편안도 상정됐으며 은급법에 대해서는 교회가 기존보다 0.5% 오른 2%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안과 매년 생활비 1개월치를 납부하는 교역자 은급부담금, 본부 부담금의 20%를 매년 은급기금으로 지급하는 안이 논의됩니다. 이외에도 수련전도사 제도 개선, 전직 감독에 대한 호칭, 목회대학원 통합 등의 특별법도 개정안으로 공고됐습니다. 한편 감리교 각 연회 감독들은 지난 5일 열린 임시 감독회의에서 입법의회를 진행하는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편향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불신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와 통합피어선총회, 환경단체협의회에 가입을 승인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11일 제2-3차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개 교단과 1개 단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입을 결의했습니다. 예장 합신총회에 대해서는 실사위원회가 바른신앙 수호위원회의 자문 결과와 서류 심사, 면접을 통해 가입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 가입을 허락했습니다. 예장통합피어선총회는 지난 10월 열린 제2-6차 임원회에서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입이 보류된 바 있지만 이번엔 교단 소속 교회를 205개로 재보고하며 가입이 허락됐습니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환경단체협의회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 가입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교연은 이날 회의에서 새롭게 구성된 한국교회 연합부활절 예배 준비위원회와 단군상 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선교 13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YWCA 한국 여성 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주최한 제11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에서 김대중 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은 대상을 수상했으며 젊은 지도자상은 이해란 북한 전통음식 문화연구원장이, 특별상은 강경화 UN 인도지원조정국 사무차장보가 수상했습니다. YWCA 연합회는 이희호 이사장이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 여성인권 향상,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했다며 수상자 선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이사장은 젊은 시절 여성문제연구원을 설립해 여성차별 반대운동을 실천했으며 현재도 장애우들과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을 돌보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낼 손뜨개 모자를 만드는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젊은 지도자상 수상자 이해란 원장은 탈북 여성들의 삶과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활동한 바를 인정받았으며 특별상 수상자 강경화 사무차장보는 세계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대북 선교단체가 북한 지하교인의 상당수는 중산층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북 선교단체 서울 USA는 올해 초 북한에서 촬영된 지하교인의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 에릭 폴리 목사는 영상 속의 지하교인들이 최고위층은 아니지만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중산층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물론 가난한 지하교인도 있지만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산층이 기독교에 접할 기회가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폴리 목사는 이번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북한 지하교인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지하교인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빌미로 돈과 식량 등의 원조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릭 폴리 목사는 서울 USA가 지난 2006년부터 우리나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성경과 기독교 관련 소책자 등을 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의회선교연합이 남미 IT와 한국 IT 의회선교연합을 결성하고 선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단체는 내년 4월과 10월 IT 현지와 한국에서 선교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지구촌 동성애 입법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도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14일부터 15일까지 광림 세미나하우스에서 제12회 한국선교지도자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내년에 개최될 세계선교대회 알코위, 엔코위, 선교페스티벌 709대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대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선교의 현안을 나눌 예정입니다. 바른교회 아카데미가 7일부터 매주 목요일 한 달 동안 테마가 있는 신학 강좌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을 개최합니다. 감신대 이덕주 교수, 성결대 박정수 교수 등이 통일 이후 한반도 신학 모색, 예수운동으로 본 통일신학 등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필름포럼이 14일부터 21일까지 2013 추수감사절 특별전 고맙습니다를 진행합니다. 서대문에 위치한 필름포럼 1관에서 뷰티풀 차일드, 블랙가스펠, 파더 오브 라이츠 등 고마움을 주제로 한 6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은 풀리겠습니다. 한편 내륙 일부에는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강릉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목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주일에도 영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